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을 가잖아요. 지역을 가서 언어를 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 지역이나 그 나라나 그 민족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해요. 또 안 그러면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 3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번역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하죠. 그죠?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이라는 건 뭐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임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내가 거듭나야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아니면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냐면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어요, 요한이. 그래서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우리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의 뜻이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데, 왜 기름 부으셨겠어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믿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16장인가요? 18장인가요? 16장인가요? 보면 나오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 시작이시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또 하나가 뭐냐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단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생각하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고요. 그것마저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읽어야 되고요. 정말 단 한 절밖에 전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 왜 제가 이걸 지금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니까. 선교를 가는데 내가 전하는 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전하는지도 모르고 가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요한복음 또 3장을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니고데모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니고데모가 될 수 있어요. 왜? 종교성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거듭남이 없어요. 그럼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살 것 같지만 계속 육체로 살아요. 니고데모도 종교적인 모양은 다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넘의 기도지. 그냥 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 거듭났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컴패니라고 그랬죠. 동행하는 거야. 그냥 동행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저 말씀을 명령어로 받으라고요. 그냥 동행하라라고 받으라고요. 그래서 동행하시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거든요. 거듭나면. 근데 그러지 못하면 종교성만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는 뭐예요? 욕심에 대해서. 그죠? 종교를 왜 믿어요?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두려운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것들이 사람을 복되게 하거나 사람에게 구원을 주거나 생명을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컷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다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온전히 만나서 내가 거듭나야 되고 변화돼야 돼요. 여러 가지 장황스러운 말로 처음에 와갖고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 맞다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표적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도 뭐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보면 여기서 보면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렇죠?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니, 여기 보면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많이 믿었대요. 보고 믿었대요. 보고. 근데 본 걸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예수를 또 나중에는 배척하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노센이잖아요. 아노센인데 이거를 니고데모는 본어게인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엄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무식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약간 본어게인이 아니야.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아노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본어게인이요, 하나는 본 프롬 어버브라니까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는 네가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네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얘기하잖아요. 5절에. 그죠? 3절에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5절에 다시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듭나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요.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성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조차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우리 목표가 분명히 보여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목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없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뭐 아무리 들어도 그런가 하다만 하지, 이게 정말 깨달았지냐? 그렇지 않아요. 또 뭐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대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일 수 있어요. 물 and 성령이잖아요. and라는 건 에크라는 이제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제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런 전치사는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물과 성령이라는 건 사관과 신사를 했잖아요. 사관과 신사라는 그 영화에 보면 사관도 같고 신사도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사관 같은, 신사 같은 사관이겠죠. 사관 같은 신사고, 그죠?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피서 앤드 젠틀맨이겠죠. 사관과 신사라는 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앤드가 붙었다고 해서 사관이 있고 신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사관이고 그 사람이 신사라는 거. 여기서도 보면 물을 얘기할 때도 그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물 같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불 같은 성령이고, 그잖아요. 예? 성령이 뜻하는 건 뭐 임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뭐예요? 물과 성령이라고, 물과 불이라고요. 물과 불. 예? 그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고, 물이라는 건 뭐예요? 침례를 뜻하잖아요. 침례라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죽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건 나를 비우고,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살아지 왜 예수께서 살아?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된 사람은 뭐예요? 염려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정말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뭘로 살아요? 내 육체로 살아.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어는 뭐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주어가 바뀌는 게 타락이라니까요. 네? 주어가 바뀌는 게 타락이에요. 내가 자꾸 뭘 하고.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가치 있게 돼요. 보배로운 일들을 하게 돼요. 워크하드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게 다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오늘 오후에 설교해야 될 건데 또 자꾸 나오네요. 워크하드 하는 게 아니라 워크 스마트 해야 되거든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죠.
우리의 하루의 삶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영혼을 심고 영혼을 거두는 일을 해야 되고 가치를 심고 가치를 거두는 일을 해야죠. 열심히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육체를 심고 육체를 거두고, 그죠? 본성을 심고 본성으로 거두고. 예? 우린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심고 영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영으로 거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죠? 그래서 정말 비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건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고 내가 지금 육으로 난 사람인지 영으로 난 사람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육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예? 믿으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 이 모든 것들 다 더하라고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목표가 달라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육으로 안 살아요. 먼저 모든 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래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나 훈련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예. 제자 훈련한다는 거. 가장 한국교회가 멍청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나 훈련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요 많이 배워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거구나라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이라고. 체험. 거듭남이라는 건 체험으로 아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절이 그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들을 모르냐고 그러잖아요. 네?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선생 돼도 몰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11절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 우리라는 건 삼일체요? 아니요. 이 공동체적인 모습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공동체적으로 체험한다니까요. 요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예? 함께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둔다라는 거. 우리 세상 것으로 심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교리나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뭐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주기도문은 그랬잖아요. 네? 어디에서 뜻이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사이다라는 거잖아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심겨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요. 예. 그래서 체험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말씀이 심겨져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심잖아요. 근데 말씀이 심겨지는 게 뭐냐면 경험이 된다니까요. 찌르는 칼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다 도려내고 다 잘라내고 수술을 하고요. 예? 말씀이 들어가는 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칼날로 생각해요. 막 칼이 찌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뜨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에르미야 같은 사람은 두 개 다 경험하죠. 막 찌르기도 하고 이게 막 방망이같이 때리기도 하고. 예? 또 다윗 같은 사람은 뭐예요? 등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빛으로 표현해요. 예? 시편 19편 105절에 보면 나오죠. 119편 10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예?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인간의 육신으로 살던 모든 본성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본성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 내가 돈이 최고고 내가 뭐 세상 것이 최고다라고 해서 거기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아직도 내가 거기서 변화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믿다가 지옥까지 마시고. 진짜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외국에서 특히 외국 사람들이 물어볼 때요. 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분명히 물어요.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라고요. 평범하게 묻는 거 우리나라는 잘 안 묻더라고요. 내가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찬인지 본프롬 어버브 하는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 성도인지 아니 교인인지 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말씀이 우리 근본을 다 뒤집어 놔야 돼요. 말씀이 없을 땐 자꾸 육으로 신고 육으로 거두는 삶을 살게 하나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옛사람이 죽어요. 죄악된 삶을 죽여서 우리 영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칼날과 같다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불같은 뜨거움을 경험하잖아요. 어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전하고 풀어주실 때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거.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뭐예요? 우리 그 전에 바람이 불어서 막 임으로 불 때 잘 몰라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현상은 보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에 임한 사람은 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체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돼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있어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만 말아요. 본 것만 증거하라고요. 경험한 것만 증거하라고요.
그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왜 계속 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선포하니까 뭐 전하지 못하게 막 두드러 패고 그리고 다시 끌고 와갖고 그런 거예요.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더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금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그냥 증거하라고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 것을 들은 것을 증명하라고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쓴 분이 있죠. 리 스트로벨. 그분이 윌로크릭 그 시드니 죄송합니다. 시카고죠. 시카고. 시자만 생각하니 시드니라. 시카고의 그 윌로크릭의 그 아마 교육 목사님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불신자였거든요. 원래 예일대를 나왔고 굉장히 똑똑해요. 예일대를 나왔고 그리고 신문 기자로 아주 저명한 사람이에요.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한 14년 차쯤 됐을 때 어느 저기를 갔어요. 그 파티를 갔어요. 파티를 갔는데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딸과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딸이 갑자기 막 자지러져서 막 숨을 못 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막 자지러져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한 분이 오셔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워가지고 쳐주는 거죠. 가슴을 막 쳐주니까 여기 입안에 있던 것이 쑥 빠졌는데 사탕 하나가 쑥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원래 여기로 올 계획이 아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펑크 내시고 너는 여기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로벨이 듣기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뭐 미친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살려준 건 고마운데 뭐 하나님이 여기로 보냈다고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렇게 했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는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를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믿어요. 그가 썼던 게 뭐냐?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 왜 썼냐면요.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요. 아내도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도 같이 믿었겠죠.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계속 역사적인 것들을 다 풀어낸 거예요. 도서관을 다니고 막 얼마나 집요하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요. 결론이 뭐냐면 증명. 예수께서 그 역사라는 걸 그때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출현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들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 승천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는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자들이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얼마든지 죽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지식으로 예수를 알려고 했지만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예요. 성령을 믿으면 뭐예요? 그냥 쉽게 너희가 무슨 말을 너희들이 권력자들 앞에 설 때 무슨 말할 걸 생각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하실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뭐예요? 그냥 보고 들은 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안 어렵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들은 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사심이 경험이 되지 못했다면 제가 왜 목사하고 있겠어요? 잘못하면 사기치고 있는 거지. 그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놈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구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게 이게 너무 큰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증인이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 가서도 다음 주에 선교 가서도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23명이 선교를 가지만 가서 증거하라고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그냥 전해요. 그냥 전하세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뭘로 바꿔요? 그걸 예수 믿는 걸 공부하는 걸로 바꿔요. 예수 믿는 걸 뭐 제자 훈련한다고 바꾸고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공부시켜요. 아는 것 같은데 뭐예요? 체험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인 줄 알고 말씀이 지식인 줄 알아요. 대가리만 커져요. 죄송하지만 머리라고 표현하기도 싫어요. 대가리만 커져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학교인 줄 알아요. 가장 큰 실수했던 게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큰 실수했던 게 제가 그래서 전혀 안 해요. 성경 공부. 왜 안 하는 줄 아셔요? 학교 만들기 싫어서. 그냥 말씀 속에서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니고데모는 선생인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마시면 말씀을 심겨주시고 말씀을 심어주면 그때부터 뭐예요? 칼이 찔리고 불에 데이고 방망이를 얻어 터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듭난 삶을 막 경험한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인간의 본성이 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또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스피치를 배우라고. 네, 근데 저 말주변 없어요. 네, 증거는 그냥 단순해요. 내가 경험한 걸, 내가 들은 거,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주변 가지고 변하는 거 아니고요. 훌륭한 원고를 막 잘 작성해서 뭐 그대로 뭐 읽어대고 뭐 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걸 이렇게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잘 부족하고 또 원래 또 성격도 샤이해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여러분 얼굴 잘 못 보고 항상 저는 시계만 봐요. 시계만. 지금도 그래요. 항상 시계만 12시 12분 시계만.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맞춰야 되나. 근데 할 일은 많은데 어쩌나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에 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자고 그랬는데
에서의 후예자들. 그래서 그 지나가고자 했는데 좀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혹시 가다가 뭘 사 먹으면 돈을 다 내고 지불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에돔 왕이. 그러니까 광야길로 돌아가니까 막 사람들이 광야길이 피곤하니까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막 원망을 막 쏟아놓으니 그때 나타난 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갖고 뱀을 막 보내요. 불뱀을. 그래서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있었겠죠. 그 다시 그들이 뭐 잘못했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너 가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높이 달아가지고, 만들어서 높이 달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고 그 봄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되냐고요? 아니 십자가를 예수를 본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영접하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맞아? 뭐 말도 안 되는 교회는 뭐 저런 엉터리 같은 데가 있어? 뭐 십자가 달린 예수 보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되고 무슨 생명이 되고 무슨 구원이 되고?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욕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정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는. 근데 인간은 원래 다 누구나 다 의는 없는 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절망이에요.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에 가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는 쏙 빼놓고 믿는다고 구원받아? 무슨 그런 엉터리가 있어?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야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보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보는 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예요? 영접하게 하셔요. 좋게 여기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져 모든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나를 이처럼 이같이 사랑했다는, 어떤 사랑이 미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남을 살리려고 나는 내줄 수 있어요. 나 살리려고 내 자식 온유 죽이겠어요 내가?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직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내가 온전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전가가 일어난다고. 임피테이션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전가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거룩하게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